오늘 본문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 이제 6번째 교회죠. 자,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 같이 고백합시다.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 온전히 칭찬받는 교회는 아직 없었는데 오늘 이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수십억의 인구,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지금 온 인류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제 아버지에게 정말 칭찬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막 저주 같은 욕설을 하시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참 신비하고 신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교회도 주님이 오이다 하십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나의 형편, 우리의 형편, 내 마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기뻐하는 거, 갈등하는 거, 계획하는 거, 뭐 때문에 염려하는 거,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그런 미래적인 소망도 주님이 다 오이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면, 내가 너 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불편할까요? 좋을까요? 응? 네,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적당하게 좀 떨어져서 나를 지켜보시지.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요즘에 성도들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놓고 아이고 불편합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요즘 형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오늘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인데 어디 지역일까요? 사진을 보시면 어디에 있어요? 거의 오른쪽 가운데 6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손을 가리켜 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시작. 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축복을 먼저 내리시고 그 다음에 왜 축복을 주님이 하시는지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받는 교회다. 아멘. 자, 8절 말씀 읽을까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뭐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능력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가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많더라고요. 믿습니까? 이 교회 빌라델피아에서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힘,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그런 형편에 있다라는 교회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교회를 가보면은 노예나 노동자들, 하층 출신들이 대부분 모이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처음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가 어떤 열쇠죠? 팔각형 열쇠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표식을 굉장히 축복의 표식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막 우리도 철사로 이렇게 그 팔각형 다윗의 배를 만들어 가지고 주머니 쥐고 다니면 복을 받는다라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약속한 구원과 그 하나님 나라 왕국에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다윗의 가문에서 약속대로 오시고 왕이신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누구에게 저 종놈의 자식으로 오신 누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을 주무르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왕 같은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웅장하고 멋지죠. 믿으십니까? 역사의 위대한 열쇠를 가지신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앞에 나오는 죽었던 교회, 사대교회, 또 다음 주에 있을 진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버텨내버리고 싶다라고 고백하실 그 주님,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와 전혀 다른 분위기인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유하고 평안한 교회는 죽어가고 있으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등장하는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아주 굉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래에 대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주신 것은 어떤 문을 이야기하는데 단순한 문이 아니라 하나의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아멘입니까? 말씀해 보면 내가 열린 문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냥 도어가 아니에요. 그냥 문이 아니에요.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점은 구원보다는 열린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하여 하나의 열린 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다. 하나의 열린 문을 주신다. 약속입니다. 예언입니다. 소망을 주는 위로입니다.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닫혔던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기쁘게 해드렸대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을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고, 두 번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아멘. 작은 능력,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저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 가장 선진국, 가장 복지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지 않아 그 경험이 없으신 분은 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저는 몇 개 나라를 돌아다녀 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정말 공산품이 풍부하고 국가적인 복지 정책이 정말로 열려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가 가장 싼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 의료가 K의료라고 해가지고 최고의 의료기술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아픈데 이렇게 치료받고 수술 받으려고 지금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의사님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료받으러 좀 가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예약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탄의 무리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인내하며, 인내를 원어로 뭐라 했죠? 히포모네. 함께 갑시다. 인내. 히포모네. 인내로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끝까지 뭐예요? 계속해서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히포모네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교회에서 엄청나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사역 많이 했어요. 넘어져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비록 작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소소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문턱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넘어지고 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내, 히포모네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할렐루야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기쁨보다는 우리 보여주는 모습은 훨씬 더 고통과 근심이 더 많습니다. 그 고통과 인내, 갈등이 많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빌라델피아 교회는 화려한 업적이나 내놓을 만한 행위가 없어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했어요.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하고 계셔요. 주의 이름을 높였다고 칭찬하셔요. 누가? 주님이. 이런 교회를 주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의 마음이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 자녀 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막 그런 자녀에게 있지 않아요? 아픈 손가락에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죄 가운데 고통받고 여러분 죽어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 수백조 수천조에 이르는 재산을 가진 사람을 잘했다 칭찬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참 물질을 가지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 가지고도 인내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한 여러분들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켰다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칭찬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어떤 방법의 말씀이었죠?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붙들면 같은 말씀 아닙니까? 결과가 뭐예요? 내 사랑 안에 머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신비스러운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마치 내가 누구를? 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 같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여러분, 너희가 내 계명, 내 약속을 지키고 살면 너희가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하고 똑같아.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 사랑에 머무는 것인데 주님이 아버지께 하는 행위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사회적으로 거의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적으면 국회의원도 안 찾아오고 구의원도 찾아오지 않고 구청장도 안 찾아오고, 하여튼 내가 지켜볼 거야, 내가 진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질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소유를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 사랑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유대인들의 박해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문화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서 빌라델피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것 같습니다. 약한 자들은 여러분 그 강한 자들에게 견뎌낼 수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악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다 뭉쳐가지고 더 악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께서 약속을 선언하시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이요.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특별한 거. 보아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멍 때리고 있는데 보아라!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선포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이 보라는요, 사람들에게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무려 13번이나 나오는 여러분 선포가 보아라요. 보아라, 저 교회를 보아라. 보아라, 저 주님을 보아라. 보아라, 저 하늘나라를 보아라. 보아라, 보아라.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야 돼. 할렐루야. 집중해라. 집중해 봐봐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굉장히 여러분, 와, 대단한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소망입니다. 보라, 내가 맡기겠다라고 하시는데, 맡겼다라는 말씀은 주셨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예요. 자, 무엇을 맡겼냐면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아니, 지금까지는 빌라델피아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사탄의 손에서 아주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아주 죽을 지경인데 지금 상황이 반대로 전환돼 버렸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 사람도 아니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복음을 반대하는 이 유대 해당에 속한 무리를 주님은요, 사탄의 해당이라고 하십니다. 서문학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따라서 사탄의 해당은 사탄의 교회다. 그때 당시에는 해당이었죠. 지금은 교회예요. 보아라, 저 새로운 야마복개 사탄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들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 오늘 유일하게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어떤 사역을 해서 여러분 사역하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놀라운 약속을 또 주시는데,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지금까지 핍박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 저 거짓말쟁이들, 온갖 거짓말로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앞에 엎드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것은 프로슈키네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죠. 뭐예요? 경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 그들이 지금까지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아주 콧방귀 핑핑 끼면서 우리의 주님은 로마 황제야, 무슨 예수야,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눈물로 엎드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박해자들이었던 유대인 몇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존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구례군 터지면 영곡리 교회에 다니고 있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은 참 평안해요. 아니, 밥을 먹는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들이요,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웃으면서 밥을 먹어요. 근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집은 아버지하고 밥 먹는 역사가 창세기 이래 없었습니다. 밥 먹다가 여러분 김치그릇으로 제 이마 까버리고 막 이렇게 밥이 꼬득꼬득하죠. 우리 아버지 발로 차버립니다. 밥 다시 와.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약간 물기가 있는, 씹지 않아도 솔솔솔솔 넘어가는,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 밥을 좋아하셨어. 그런 밥이 나올 때까지 밥상을 엎어버리십니다. 하루 저녁에 2번, 3번, 4번. 우리 집에서는 아빠하고 웃으면서 밥 먹는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거북스러운 거예요. 뭐지 이게?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조롱했답니다. 무슨 교회를 다녀.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아는 장로님 교회 집사인데 작년에 시험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가 안 해준다고 시험 들어서 나갔대요. 슬프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삼총사 친구가 나는 그 친구 보고 어렸을 때 정말 교회 조롱했다가 나중에 내가 회심했을 때 그 친구 가정을 부러워했는데 교회를 떠났대요. 여러분, 그것은 히포몬에 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게 승리자예요. 여러분, 박해자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을 것이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번에 5차 킹덤 틴즈 캠프에 저 경북 칠곡의 포남교회라고 제가 보니까 65년도에 개척된 교회예요. 몇 년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10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60년. 그런데 시골 교회인데요. 학생들과 청년들 우리 교회보다 더 많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종필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그 교회 장로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장로님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하고 교회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 리모델링하고 다시 건축해버리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장로님이 모범적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복을 받지 않겠어요? 이번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는 그 한 10살 정도 더 어려요. 더 어려. 근데 아주 설교도 잘하시더라고 들어보니까. 근데 통화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아이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함께 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킹덤 틴즈 캠프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다메섹 도상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먼저 본 자들이에요. 아멘. 이 다메섹 거리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애심하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신기한 교회인지 아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저 지금 조명 컨트롤러 지금 해가지고요, 곡마다 찬양마다 다
분위기 막 이렇게 맞추고 컨셉 맞춰가지고 왜 그래요, 여러 청소년들이 그 무딘 가슴들이 쫄깃쫄깃하게 그 뭐라 그러죠, 마시멜로처럼 그냥 부들부들해지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받아들이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 때 무릎 꿇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엎드리다는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거짓말장이 유대 핍박자들이 지금 빌라델피아 그 연약한 성도들 앞에 와서 뭐예요? 엎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어리석게 이 교회 사람들을 내가 핍박했구나. 내가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내가 결탁해서 돈 많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 거기에서 내가 아부떨고 주님을 배반하고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핍박했습니다. 라고 울고 불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배하다, 엎드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열린 문을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열린 문을 두었고 좀 해주세요. 시작. 네, 아멘. 도와주세요. 앞으로 그 문을 열어줄 것이며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지금 유대인 몇 사람을 맡기겠다. 지금 유대인 몇 사람을 맡기겠다. 현재 미래와 현재가 공존하는 교회예요. 미래와 현재의 그 축복과 칭찬이 공존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칭찬받고 내일도 칭찬받고 계속해서 칭찬받는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미래와 현재가 공존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만 열어주시는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생명,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의 주제는 문이다. 어떤 문이라겠죠? 그냥 문이 아니라? 그렇죠. 열린 문입니다. 아마도 수적으로 많은 유대인으로부터 교회 문을 닫도록 그동안에 막 핍박을 받았어요. 날마다 교회 앞에 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들이 가진 어떤 공적인 그런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문 닫아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관리자들이 핍박자들이 집에 가서 잠잘 때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교회에 몰래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선물. 그래서 교회가 성전과 같은, 오늘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성전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성전 떠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입구 다 막아버리고 엘리베이터 다 스위치 꺼버리고 여기 문 잠궈버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 갑자기 이 성도들이 많이 구름같이 불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막 여기 앞에서 막 무릎 꿇고 막 계단에서 밖에 막 여기 주차장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할 겁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떠났어야 했고 교회 문을 닫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뭐라고 하셔요? 역설적인 거 뭐예요? 너 다시는 성전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닫힌 문을 열린 문으로 바꿔주시는 역설의 주인공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 망했던 자들입니다. 우리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옥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패러독스, 영적인 패러독스. 교회를 받게 했던 몇 사람이 개종을 해서요. 근데 이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선물이래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도 선물이죠. 그렇게 막 교회 앞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 교회 간다고 막 핍박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남편이 와가지고 언제 예수 믿었다고 와가지고 울면서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그때는 미쳤나 봐. 믿기지도 않아. 근데 며칠 한 것 보니까 진짜 같아. 그래도 못 믿겠어. 워낙 나에게 했던 것이 있으니까. 한 달, 두 달, 1년은 가도록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럴 때, 여보 당신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네요. 그럼 내가 예수 믿지 너를 믿었냐? 막 그래. 이런 역사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추성현 집사도 얼마나 가족들 핍박했는데요. 막 솔직히 이제 신실하니까 이야기합시다. 털어놓고 주일 되면 애들 데리고 대충 가버리고 막. 그때는 진짜 미울 뻔했어요. 근데 저는 히포몬에 했어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아빠가 됐습니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집사님뿐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창남 집사님 더 심했습니다. 교회 슬퍼 신고 와가지고. 네. 말해보세요, 목사님. 말해보세요. 예, 말해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연극하는데 본인이 이런 그 내레이션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내레이션이 됐는데 그 말씀 미쳤어. 말 성경 읽을 때 내가 갑자기 울컥하고 올라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나한테 그때 무슨 영화죠? 그 예수는 역사다. 그걸 갑자기 목사님 이 영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성도들 보여줘야 됩니다. 언제부터 자기가 믿음이 있었다고 막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예. 또 점심 먹으면서 목사님, 집사님 그렇게 옛날에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녔군요. 그 따위로 다녔어요. 그럼 물어보면 안 됩니다. 시험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면 죽이겠다고 하던 그 사람이 결국 뭐래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버려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아멘. 와. 이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교회를 때려부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드릴 때 소리 지르고 방해한 자를 이제는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를 지켜내는 든든한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술만 마시면 교회에 들어와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험담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지켰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박해했던 자들을 통하여서도 그가 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같은 자도 사랑하시구나를 사람들이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일로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말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예수님이 인정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않으시면 우리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 죽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는 계속됩니다.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하셔요? 10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피 흘릴 때 나도 같이 피 흘리겠다. 네가 돌 맞을 때 나도 같이 돌 맞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기 때문이다. 히포모네 했기 때문이다. 히포모네 했기 때문에 열린 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 내 말씀을 너희들이 지켰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인내로 이루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당연히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잘 견디고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개정판 이렇게 교재를 제가 받아놓고 있는데 가슴이 지금부터 벌떡벌떡 뛰어요. 성도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로 변화되겠다고 제자훈련 받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기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말씀 같이 보시면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상, 여러분 그거 취소되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류관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라델피아 그리스도인들은 멸류관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빼앗길 듯 하였고 마치 빼앗긴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빼앗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는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계속해서 내가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아멘. 아마도 수적으로 많던 이 유대인들은 작은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 예배당 예배를 방해하거나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들어가야 하는데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예배당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하고 무엇을 결정할까요? 오늘 아침에 눈이 작게 왔습니다. 뒤에 주차장에 눈이 조금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눈 삽으로 이렇게 치고, 또 차량원에 갔다 오니까 그 입구에, 출입구에 또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걸 깔아놨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그러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 소망이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위험과 핍박을 견디는 성도, 그들이 받을 위로가 뭐예요? 주님,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어디에 뭐 하겠다?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문신을 좋아하시고 타투를 좋아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교회의 유적들을 보면 유대 회당과 교회 모임 장소가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도들로부터 성도에게 원수 같은 대적자들이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저 원수 같은 자들, 대적자들이 찾아와서 방해하고 피 흘리게 하고 핍박하는 그런 가까운 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원수가 가까이 있었다. 대적하는 무리가 멀지 않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공포스럽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디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이 시대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둥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기둥이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교 해석을 잘해요. 저는 속상해 죽겠는데 이거 없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교회 이전할 때 저는 설교도 보면서 기둥이 숨겨져 있었어요. 여기가 원장님실, 여기가 뭐였죠? 물리치료실이어서 이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냥 벽과 벽을 막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뜯어보니까 기둥이었어. 그냥 얼마나 낙심되든지. 저는 원래 예배당에 기둥 있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 건물을 지지하고 있는 내력 기둥. 그냥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 기둥을 없앨 수 있습니까?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절대적으로 옮겨지지 않는 기둥과 같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 기둥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 넣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축복, 모든 약속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이름을 새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아버지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녀로 확증해 주시고 보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함께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론 에마본교회도 적은 무리입니다.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히포모니하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벅거리면서 어그덕거리면서 힘들어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보다도 어느 공동체보다도 더 힘있게 예배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이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것도 동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외적으로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피 흘리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우리 내적인 신앙 역설적인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는 기뻐하고 춤을 추고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새로운 예마분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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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신 그 주님, 필라델피아 교회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 주님 저희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주시고 기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래 참는 믿음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그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주여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작고 아무 힘도 없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이 지켜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칭찬의 영원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새로운 예화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그 칭찬을 하나님 같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칭찬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칭찬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을 동일하게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와 그 감격으로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